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화적 지식을 고상한 언어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증언으로 주신 진리 앞에 겸손한 모두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진리를 듣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구실로 인간이 높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해지는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칭송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만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두 길 앞에 선 자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합리적인 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육체를 입으셨다는 이유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조금 전에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이 떡은 곧 주님이시죠. 믿지 않으면서 떡은 달라고 하는 모순을 스스로 만들면서도 인간은 자신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제시한 밝은 빛 때문에 한때 즐거웠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한때 받은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믿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것에 미치지를 못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떡을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병든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요, 병든 기독교인을 벗고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느 것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생각이 철저히 배격당하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와 무능성을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복음의 값없는 선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본문은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믿음의 원리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본문입니다. 칼빈주의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진리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과 그 이후 위클리프나 찌빙글리 그리고 블링크 같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교리적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입장을 존중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우리 신조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로회나 개혁파의 여러 분파들의 공식적 태도는 대부분 노골적으로 칼빈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회중교회를 함께 지향하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만 극단적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 같은 것도 개혁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공회에서조차도 39개 조항으로 된 개혁주의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설교 요약된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칼빈주의 신학은 튤립이라는 알파벳 숫자로 대변이 됩니다. 칼빈주의 교리를 크게 5가지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튤립, TULIP. 첫 번째는 토탈 디프레비티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누구에게나 다 미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입니다. 제한적 속죄인 거죠. 그리고 그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Irresistible Grace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으면 그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까지,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칼빈의 이 교리들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본문 속에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의 영적인 전적 무능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으로 전적 무능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이 원리가 36절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모인 무리들의 상황을 단순하게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이고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 그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한 상태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지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목격하시지만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모인 그들은 주님에 대해 모든 증거들을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사실은요, 영적 무능이 곧 인간적 무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능한 것은 육신적으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못하는 무능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연인이 스스로 주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실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것, 사람의 본성을 깊이 건드리는 것,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동물의 본성 속에서 부분적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는 고기만 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풀이나 곡식육만 먹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육식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동물이 바로 사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자 앞에 아주 맛있는 곡식단이나 건초더미를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자가 그 건초더미를 먹겠습니까? 그 곡식을 먹겠습니까? 다른 어떤 동물에게는 더할 수 없는 먹이인데 사자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가 곡식을 먹는 것이 육신적인 면에서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물론 먹기는 먹겠지만 사자의 본성 속에는 건초를 먹고 싶어하는 본성이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린 양은 고기 앞에 있어도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무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어느 것을 전혀 흉내내거나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어떤 것은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느껴지는 궁핍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인은 애써 자신들의 영적 궁핍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인간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그 핵심인 의지에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의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도덕적인 삶의 영역이나 지성적 영역이나 의지적 영역에서나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쁘시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성적인 영역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 지성적, 영적 부분에서 인간은 다 완전히 무능하다. 인간을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영역의 무능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좀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은 좀 덜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다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고하고, 그래서 자연인은 더 영적인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가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확실히 원하는 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요, 누가 오기를 원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자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은총이 일방적으로 부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자신이 예정하심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태초 이전의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 무당을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요, 선택해 놓은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부패한 자연인의 의지를 성령께서 바꾸어 놓으실 때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 본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서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일에 어떤 감각과 능력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길고 뒤에 가서 얼마든지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침대 위에서라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요,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럽니다.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선택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셔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절망의 언저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능력이나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것을 3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님에게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를 찾는 과정이 바로 전도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각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요. 이 구절은 만물의 원초적 위치에 대해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구절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사람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 속에서는 일정 부분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만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것이고 일부는 주님의 손에 맡기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주님에게 맡겨진 우리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맡겨지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얼마를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은 주님과 위대한 계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선택하시기로 삼위 하나님 간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2절, 6절, 9절, 11절, 12절, 24절에 계속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다.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 선택받은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라, 혹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 혹은 큰 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세 번째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위대한 계약이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 많은 특별한 단계를 거치셨다는 것을 본문은 나타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그 당시에는 현재로 묘사되었고요. 그때 주신 자들이 시간 세계 속에서 주님에게로 오게 될 거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지금 이때에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한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주님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자 중에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모인 자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좋아합니다. 선언되는 진리를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따라야죠. 더구나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실패 없이 불러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되지 않는 것 때문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도 때문에 내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주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버티는 사람은요, 버틸수록 더 얻어맞습니다. 얻어맞기 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터지고 또 터져서 더 이상 못 견디게 되면 나오죠. 정말 미련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을 멈추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